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선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심상길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속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남과 봄, 만남, 대면과 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늘 보리라 하시니라. 최근에 여러분이나 저나 중앙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는 문자를 봅니다. 저도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산밀, 밀폐, 밀집, 밀접 환경을 피하고 모든 종교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 개최, 대면 모임, 단체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산밀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너무나 우리에게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수업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학기에만 비대면으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벌써 2학기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내년도 이런 추세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은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레임들이 가득했을 텐데 제대로 된 대학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아쉬움과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속히 일상, 대면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 대면의 소중함이 그립고 소중함을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면, 만남과 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인데요. 오늘의 이 주제를, 오늘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을 만나는 대면의 장면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 첫 장면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시작된 만남입니다. 먼저 나다나엘이 누구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복음서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공감을 통해서는 3번밖에 언급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3번밖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인데, 도대체 이 존재감이 없는 이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 이름으로 무려 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이름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지금 그림 보는데요. 이 두오모 성당에 있는 바돌로메 입상의 그림입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은 이 나다나엘이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 선교하다가요,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승의 기인에서요, 이 입상, 이 보면 알겠지만은 참혹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의 사도상들 보시면은 다른 사도들의 상 보면 어떻습니까? 겉옷을 멋지게 두르고요, 권위와 기품을 드러내는데 이 나다나엘이 두르고 있는 것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벗겨진 그의 살가죽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혹함을 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참혹함의 모습은 오늘 택한 이 본문의 이 맥락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간사함입니다. 간사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간사함은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돌로스 우쿠입니다. 간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과 이 빌립 친한 친구, 같은 고향 가나마을 친구인 빌립이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율법의 행 때 그분을 만났어 라고 한 속에서 이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배경에는 이 디베라라고 하는, 디베라는 이 지역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디베라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이쪽에 보면은 요 왼쪽 그림,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쪽이 바로 지금의 디베라 지역이고요. 요거는 바로 지금의 21세기의 디베라의 모습입니다. 디베라 호수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호수라는 거 나오는데 오직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디베라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요,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에 누가 황제였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에 누가 지배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AD 13년에 아우구스투스의 양자 티베리우스가요, 개선장군이 로마로 돌아와서 그 이듬해 AD 14년에 로마 황제에 즉위하고요, 37년까지 23년간을 황제로 재위를 합니다. 요 기간이 바로 어떤 기간인지를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기간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되는, 활동했던 그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고요. 헤롯 대왕 사후에 4개족으로 쪼개져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왕이,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쪽에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되는데요. AD 역사가들이 17년에서 22년 동안 대략 6년간 헤롯 안티파스가 이 고대 도시 폐허 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를 바로 티베리우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헬레니즘적 도시를 지향하는 거죠. 당연히 대규모 건축 공사고요.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그 공사 비용을 뭐로 충당하겠습니까? 세금을 아주 과도하게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바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하는 게 딱 갈려있는 것은 이
나다니엘의 삶, 그의 배경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 배경, 고향, 갈릴리에서 일어난 모습들 속에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부정적 나사렛 선한 것이 나겠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적인 성품, 여기에 플러스 나사렛 전승에 대한 전면적 거부가 또한 담겨 있는 겁니다. 유대민족은 두 단계에 걸쳐서요, 강도 높은 이 헬라화를 당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과 이 헤롯 가문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굉장히 혹독한 것이었고요,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인기 정책을 구사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헤롯 가문이 주도한 이 헬라화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대항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겠죠. 한 부류는 이걸 받아들인 거고 한 부류는 거부하는 거. 이 거부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로 선회하게 되는 거고, 예언자의 예언 전통을 활용해서 메시아 운동을 벌인 거죠. 이러한 흔적이 사도행전 5장 17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5장 10장에 보면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뒀다가 이들이 이제 옥에서 나갔다가 다시 소집을 해서 회당에 공회 앞에서 세우면서 신문을 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40절에 보면은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여 쫓던 사람이 다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살던 이 시대에 수많은 소위 민족 해방을 시키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 운동들 속에서 이 예수 운동도 마찬가지로 많이 난립했던 메시아 운동이 한 아류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부정적 냉소적인 선입견을 가득했던 나다나엘의 이 반응이 여기에 나사렛에서 뭐가 선하게 나겠어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반응, 이 냉소적인 이성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 나다나엘의 반응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짤막한 대화 속에서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 바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해서 냉소하게 됐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나사렛 전승은 이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인데요. 여기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넷제로인데 바로 나사렛과 유사한 바로 이 같은 전승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월적인 좀 무민적인 사람들을 우민화시키는 이 민족주의의 맹목적인 것, 그리고 군왕처럼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평가절하에 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스스로 또 하나는 모습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참 이스라엘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표상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서 자신의 이 가죽이 껍질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는 그 일까지 감당을 합니다.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 사진, 이 옆에 있는 이 두오모 성당에 있는 이 보면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이 나다나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들, 그러니까 1장 43절 51절에 보면은 와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까칠한 나다나엘한테 와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갔더니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임금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보았다므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한 속에서는 누가, 그리고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다라고 한 속에서는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 모습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야에 나오는 나사렛, 이 전승, 이세의 가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다니엘 환상이 묶여있는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런 속에서 너 속에서 간사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나다네엘이 뭔가 예수님의 눈에 뜨이기 위해서 그날만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었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겠죠. 예? 나사렛에서 뭐 선하게 나오겠어? 라고 하는, 예.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은 한 번 본 것이 아니고 꾸준히 거기서 있었던 이 나다넬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하면 몸에 오래된 습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속에서 그가 묵상하면서 성찰하면서 미래를 준비한 나다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2020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걸까요?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 내가 가진 신앙이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내가 가진 신앙이 나만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신앙인가를 점검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대면의 삶 속에서 신앙과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거를 요구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나의 이 신앙과 삶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 이게 간사하지 않은 겁니다. 일평생 일관성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모습을 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나다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와 보라라고 한 속에서, 그리고 점점점 더 큰 일, 그가 그렇게도 그렸던, 그리고 꿈꿨던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인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는 이 모습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비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어디 있을까요? 출발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와 보라라고 하는 만남과 봄 속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 속에 있는 제일 출발점이 만남과 봄이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인데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그림 속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도 밑에 지금 발가벗고 있는 이게 바돌로메, 이 바로 나다넬입니다. 나다넬이 뭐를 하나 들고 있죠? 뭐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껍질, 피부, 머리가 벗겨지고 수염난이 있는 이게 바돌로메고요. 바돌로메입니다. 우리가 앞에 분이 얘기한 대로 산채로 살갗이 벗겨지는 형벌나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의 왼손에 벗겨진 껍질이 들려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승리를 상징하는 장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바돌로메의 모습과 그들 들고 있는 얼굴의 모습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요. 여기 속에 여기는 자신의 모습을 여기 담겨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수많은 굉장히 최후의 심판은 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가장 무의미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자신의 최후의 심판날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미켈란젤로의 모습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다넬의 모습도 담겨 있고요. 나다넬의 이름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생,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나다니엘은 나사렛 전승과 구약에서 내려온 이야기들을 비록 그가 처한 삶의 자리가 공궁하고 힘들고 어둠이지만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성찰하면서 일관되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했고요.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메시아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 거죠. 바돌로메가 원래 이 유대적인 이름이었다면은 나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야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었듯이 이 바돌로메에게 새롭게 준 이름입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 간사함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간사함 없이 일평생 살면서 그의 껍질이, 살이,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는 간사함을 드러내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진정한 메시아를 만든 구원의 선물을 경험한 이 나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물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보는 겁니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비대면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와 수업과 모든 속에서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은 출발점은 보랍니다. 그거는 분명한 눈에 보이는 이 장소, 케이슈라고 하는 이 화곡되어 장소도 말하겠지만, 내가 처한 삶의 자리, 비대면인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라에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은 비대면인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고, 나도 일평생 간사함이 없는 일관된 상황에 따라서,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간사함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을 나다니엘은 살아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케이슈라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나다니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산밀이라고 하는 밀집 비대면이라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좁은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다니엘을 불러서 그 냉소적인 관점과 안목이 사로잡혔던 나다니엘을 불러주시고 그의 좁은 식견을, 관점을 수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나다니엘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쭈삣거리고 만남을 주저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고 와보라의 경험을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와보라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학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